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힘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지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는 만큼만 읽으면 되죠. 근데 어제는 유다 지파의 성읍들의 명칭을 얘기했습니다. 그 명칭을 얘기하기 전에 경계선 동서남북으로 정해져 있는 경계를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가지고 성읍 그 안에 있는 성읍들을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선에 있는 그는 처음에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또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나오고, 또 그런데 그게 이 경계선이라고 했는데 그게 경계선에 있는 성읍이 안쪽인지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또 구분이 잘 안 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래된 지명들이고 또 좁은 땅덩어리에 이름을 많이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길 하나 건너가지고 또 이름 붙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완전히 알아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잘 모르니까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두고 놔두고 있다 보면 그 말씀이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도 안 되고 죽으라고 또 연구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주어지고 읽어지는 대로 읽어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어제는 유다 지파 성읍의 명칭들을 120개나 이제 말을 했어요. 성경 속에 120군데의 성읍을 이름을 적었어요. 근데 내일 하는 이 므낫세 지파의 이름은 그만큼 숫자가 안 될 겁니다. 그만큼 남쪽 유다 성읍이 많았다는 것이고, 유다 성읍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성읍이 욕심을 내는 게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뭐 크게 이름 나는 것도 없고, 나중에 봤더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제사장으로 왔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지만, 지금 현재 땅을 나누고 있을 때는 제비 뽑았을 때 유다 땅이 안 되고 베냐민 땅이입니다. 예루살렘은. 근데 예루살렘 밑으로 경계선으로 이 산을 따라서 흰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 이 사이를 중심고, 이쪽은 기드론 골짜기고 이쪽은 흰놈의 골짜기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예루살렘인데 경계선은 유다 땅이 맞는데 예루살렘은 유다 땅이 아니었는 겁니다. 제비 뽑을 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성읍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여호수아기가 끝나고 나면 사사기가 4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세워주고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을 주게 되는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6년 반을 왕하다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여부수 족속을 점령하는데, 여부수 족속들이 자기들이 여태까지 수백 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뺏겼다고 자랑하면서 장애자도 여기는 못 올라온다, 장애자가 지킨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못 올라온다, 이래 얘기를 했어요. 그 다윗이 화가 나서 점령을 합니다. 이 하속으로 사람들을 들어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 가지고는 장애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했냐 이러면서 장애자들 다 죽인, 장애자를 뭐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갈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13년 반을 통치함으로써 40년 동안 남북 통일 왕국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이 야곱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았어요. 모양만 그렇죠. 더 잘한 것 같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보다 잘한 왕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최고의 왕이었다. 그리고 그 아들 때에서 그만 유다와 나머지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할까? 알아봤더니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인데 3년밖에 일을 안 하고 십자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훌륭합니까? 안 합니까? 훌륭하죠. 얼마나 큽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으니 그게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대편을 높이면 내가 높아질 수 있지만 상대편을 못 높이면 내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 혼자 높아질 수는 없잖아요. 남들을 높여놓고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기저귀가. 그런데 오늘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유다 지파 성읍을 제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얘기를 합니다. 이 요셉은 출애굽 들어갈 때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갈 때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요셉은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한 겁니다. 사실 12명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르우벤은 엉뚱하게도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침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장자의 자격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뭐 자기들끼리는 자기가 나이 많으니까 대장을 했지만 출애굽하면서 요셉 지파를 2배를 주면서 실질적인 장자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유다 지파가 남은 자가 돼서 제사장 지파로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가 그런 거라고 예언하고 있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옴으로써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유다 지파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낳은 2 아들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므낫세가 먼저 나서 장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야곱이 그 손자에게 축복할 때, 죽기 전에 축복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을 들어서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이랬는데도 나도 안다 이러면서 축복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큰 북쪽은 에브라임이고 남쪽은 유다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이야기가 열왕기와 역대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들은 엑스트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 이야기부터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에브라임은 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동쪽에도 차지하고 서쪽에도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확실히 읽어야
반지파가 어디에 무슨 아들이 동쪽에 있고 무슨 아들이 서쪽에 있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반, 이 떡 자르듯이 그냥 반 딱 잘라가지고 서쪽에 동쪽에 이렇게 나눈 것 같지만 전혀 아니고 확실하게 동쪽엔 누구고 서쪽엔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 말은 서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쪽 얘기는 두 지파 반을 줬는데 두 지파 두 지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반 지파는 누구를 줬는지 모르지만 반 지파를 주고 그리고 이쪽 반 지파에서 제비를 뽑는데 이 요셉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지파를 말할 때는 그냥 요셉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따로따로 얘기 안 합니까? 이러는데 요셉이 장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필요할 때는 뭐 요셉이라는 말 안 씁니다. 그러나 두 지파의 지위를 얘기할 때는 요셉 지파라는 말을, 요셉 자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가 제비 뽑은 그 땅은 여리고 샘 동쪽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에로 들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여리고 샘 이러면 요단강이 지나가면서 하천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지나갑니다. 그럼 그것을 여리고 샘이라고 하면 그게 결국은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여리고 샘 동쪽, 그러니까 해 뜨는 곳 맞은편이죠. 여리고에서 보면 해 뜨는 곳이고 맞은편이고 그 앞에, 여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 강가로부터 앞인데 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동쪽을 보면 앞이고 딴 데 보고 있으면 곁이 됩니다. 그러나 앞을 봤든지 뒤를 봤든지 그 옆 곁에 있는 요단 강가에서부터 이 요셉 지파의 땅을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에서부터 베델로 산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리고에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아이성 옆에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올 때 아이성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베델 사람들도 다 무장하고 이 여호수아를 쫓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베델하고 아이하고 거의 붙어 있는데 그쪽으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 이제 이 해저 마이너스 400m 레벨에서 쭉 올라가면 이제 지중해 레벨하고 같아지고 더 올라가면 해발 600m까지 올라가는데 베델 산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헤브론만큼 높지는 않지만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로 올라가서 이제 경계선을 걷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랫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이 베델하고 루스하고 다른 것처럼 표현해놨지만 베델은 옛날 이름이 루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릅니다. 루스 시대의 중심지와 베델이라고 부를 때 중심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같은 도창고리라도 위에 반장이 이쪽에 살 때는 음지라고 얘기하고 또 이 반장이 이 밑에 살 때는 개남죄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름을 같은 도창고리라도 그렇게 부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델에서부터 로스로 나가서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이랬습니다. 아렉 족속이라고 하면 잘 모르지만 압살롬이 이 아버지를 배반하잖아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킬 때 그 아이도벨이 다윗의 책사가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으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도벨이 다윗을 이래라 저래라 했고 다윗의 생각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압살롬에게 딱 붙었는데 다윗은 꾀를 내서 아렉 사람 후세를 보냅니다. 나 따라오지 말고 남아 있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나에게 알려라. 그렇게 남겨놓고 간 그 간첩 같은 그 책사가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 얘기 다 할 때 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기만 하고 있다가 아이도벨이 뭐 지금 당장 가서 다윗을 죽여야 당신이 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렉 사람이 가슴을 조이면서 태연하게 앉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 군사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다고 해서 그냥 붙들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룻밤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강을 건너든지 요단강을 건너든지 상관없이 밧줄을 큰 거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싹 밀어서 사해 바다에다 그냥 빠뜨려 버리면 우리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렉 사람이. 근데 그게 현실적입니까? 그렇지 않는데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가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멋있어요. 뭐 영화를 봐도 그렇게 멋있는 게 없어요. 쫙 밀어가지고 사람들을 사해 바다에 싹 빠뜨리고 그러고 왕 딱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딱 아이도벨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옳다 이렇게 택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때 뭐가 나와요? 아렉이 나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예, 여기는 뭐 다른 건 잘 모르지만 게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게셀은 그 라기스가 멸망할 때 멸망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멸망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수르에게 또 멸망 당하지만은 뭐 그건 옛날 나중 얘기고 이 게셀이 라기스가 멸망할 때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라기스를 도와야 우리도 산다 이래도 올라와가지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게 게셀인데 그게 이제 이 요셉 자손의 땅이 된 겁니다. 거기 보면 베토론이 나오는데 베토론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할 때 기브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5왕이 여호수아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그 비탈길에서 비탈길 베토론에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바다라 이랬는데 이 바다가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지중해까지 줄을 이렇게 그었을 때 그 경계선을 지금까지 얘기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4절 읽어봅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해가지고 땅을 받은 거지 따로따로 떼가지고 주질 않았다. 여호수아가 한꺼번에 몽땅 떼가지고 이건 요셉 집합 너들 알아서 결정해라. 그리고 땅을 줬다는 뜻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른에 이르고. 네. 이 베토로는 위에 나왔잖아요. 아다롯 앗달은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 두 지파가 또 경계를 나누었는데 이 두 성읍이 있고 또 6절 읽어봅니다.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이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서북쪽 경계를 이렇게 민무다로 하고 동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다나 실로로 돌아서 남쪽으로 이렇게 경계를 돌아서 야노아 동쪽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거 한 바퀴 돌은 거죠. 한 바퀴 돌아 이렇게 돌아왔어요. 뭐 어떻게 돌았는지 모르지만 한 바퀴 돌아왔어요. 아니 성경을 보고 모른다 하면 됩니까? 안다고 해야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언제 알아요? 자꾸 읽거나 또 이스라엘에 가 살거나 또 혹은 이 땅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이 성경은 꼭 필요한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3000년 전에 여호수아가 땅을 땄는데 이 이름이
야노아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야노아가 맞는 것 같으니까 이건 이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성경인데 그 증서가 장롱 속에 한 권만 있습니까? 한 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로 지금 팔리고 있는 이 성경이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땅 문서가 되는 것이죠. 7절 읽었으니까 8절 읽어주세요.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게 이게 요단강까지 왔는데 또 이 바다 저기 8절에 보면 끝이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중해 바다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사해 바다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명을 정확하게 알면 이게 사해 바다를 얘기하는 건지 지중해 바다인지 알 수 있지만 이 앞에 것도 모르고 뒤에 바다도 모르면 어디가 모릅니다. 그래서 어, 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12지파의 지도 이러면 지도가 엄청 많은 종류가 나오는데 다 틀리게 그림을 그려놓고 경계선은 없고 그냥 이렇게 희미하게 칠해놨습니다. 그런 그 뭔 뜻이에요? 잘 모른다는 뜻이죠. 잘 알면 어떻게 해요? 점 딱딱 찍어가지고 줄 짝짝 그어가지고 확실하게 해놓죠.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알고 싶거든 계속 읽으면 어, 뭐 땅은 못 짚어도 내용은 다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게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물론 뭐 한 가지 몇 가지 법만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포동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몇 항 몇 조에 의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잘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읽고 있는데 아니 누가 와가지고 뭐 음, 여리고를 만나 요단 가로 나가고 이런 얘기를 음, 얘기했다고 합시다. 여호수아서 16장에 그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합니다. 이 사람은 원체 잘 아니까 입고 다무고 있지만 나는 성경 잘 몰라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종교는 어떤 것인지 다 똑같고 잘하라는 뜻이고 착하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이런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 홈틀이죠. 그러니까 음, 열심히 성경을 봐야 되는데 죽으라고 볼 필요는 없고 읽어지는 대로 읽어지면 됩니다. 기회 놓치지 말고. 그럼 몇 절 읽어야 돼요? 9절 읽어주세요.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이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 므낫세 자손이 이렇다고 내가 지금 얘기했지만은 에브라임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동네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도를 그리라 하면 못 그리는 거죠. 이래 그리다가 해도 이 말이 안 맞고 이렇게 그리면 이 말이 안 맞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목숨보다도 귀히 여기는 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래.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이 종이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종이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가운데 에브라임 땅인데 거기서 살면서 에브라임이 종이 됐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왜 안 쫓아냈을까요? 종으로 쓰려고. 그럼 뭐 다 쫓아내버리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게셀인데 아까 게셀 얘기 나왔는데 기억나요? 게셀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라기스를 치려고 올라갔다가 죽은 그 왕의 나라가 게셀입니다. 그 음, 꼭 알아야 됩니까? 이러면 알면은 다행이고
안 알아도 괜찮다. 17장 1절.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17장 1절부터 얘기하는 얘기는 이 요단 동편에는 마길이 가가지고 강제로 점령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얘기하는데 민수기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여호수아서도 얘기하고 나중에 또 열왕기 같은 데서 얘기할 때 또 얘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단 동편 땅 이름이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은 요셉이 낳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길르앗이 사람 이름인데 그 땅 이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아버지가 용사라서 그 땅을 강제로 점령하는 바람에 아무도 자기들이 제비 뽑기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강제로 그냥 자기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 땅도 많고 짐승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거 사니까 누가 제비 뽑아가지고 이거 딴 사람 될지 뽑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얻은 땅도 있지만 강제로 침노해서 얻은 땅인데 그 중에서 길르앗 쪽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요셉의 장손이 차지한 거고 용사고 침노해서 얻은 것이다. 그 얘기를 제비 뽑아서 얻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17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며 여기 앞절에 보면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이 말은 실제로 이 주사위에 던져가지고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분깃으로 받은 것은 이러하니라 이것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2절 읽어보.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남자. 그러니까 남자 여기에 지금 노란색 칠해놓은 남자 형제가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인데 그 므낫세의 자손 중에서 길르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르앗의 이 자손이 5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길르앗의 자손이 5명.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런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며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자손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이 므낫세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뭘까요? 길르앗이 요단 동편을 받고 나면 다른 자식들이 남은 숫자가 6명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은 길르앗이 낳은 6가족이라고 봐야 돼요. 요걸 놓쳐버리면 그렇죠. 뒤에 말이 다 자식이 6이요. 예, 요 뒤에 거는 다 놓쳐버립니다. 일단은 마길이 낳은 길르앗이 낳은 6 마길의 아들 길르앗이 낳은 6가족이 6명이었는데 그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 5번째 아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그 슬로보앗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잘 읽어보면 슬로보앗만 낳은 게 아니라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슬로보앗은 딸이 없어요. 딸만 있어요. 슬로보앗은. 3절 읽어봅니다. 헤멜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아스는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놓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로 봐서 읽어보면 이 딸만 5명이 있는 이 딸은 요셉의 몇 번째 손일까요? 요셉이 므낫세를 낳죠. 마기를 낳죠. 길르앗을 낳죠. 길르앗이 헤벨을 낳죠. 헤벨이 슬로보아스를 낳죠. 슬로보아스의 딸이니까 6대 손에 가가지고 손이 없고 딸만 5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 5딸 이름이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분깃을 달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들어줍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에서 있는 게 아니고 민수기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숙부의 아들은 삼촌의 아들입니다. 삼촌의 아들은 사촌입니다. 사촌 오빠 동생하고 결혼을 한 거죠. 예, 그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이 분깃을 달라 했는데 분깃을 주려고 하니까 딴 데 가면 안 되니까 같은 지파에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결혼 상대가 적당한 거는 사촌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삼촌하고 하면 나이 더 많고 또 그러니까 어쨌든 사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벌써 민수기에서 이 모세가 결정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호수아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이 이야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이게 제일 먼저 분깃을 줄 때 제일 첫 번째 중심이 됐던 거예요. 중심이. 그러니까 요거부터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걸 먼저 하고 이 사람들 남은 거 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먼저 나눠주고 나머지 가지고 나눠줬다는 얘기인데 이제 5절 6절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4절 이야기는 뭐냐면 엘르아살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3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잖아요. 눈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지도자들은 각 지파 사람들, 물론 다른 지파 사람들도 올 수 있어요. 여기 해당 안 되는 뭐 갓 지파나 르우벤 지파 지도자들이 와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엘르아살은 지금 사법이라고 보면 되고 여호수아는 이 행정수장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입법자들이라고 생각하면 3권이 지금 다 모여서 나라 일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 요셉의 열분깃이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이 요단 동편은 길르앗이 강제로 빼앗은 거니까 그거 놔놓고 나머지 10분깃은 서쪽에서 얻었다. 그 얘기로 읽어집니다. 그런데 6절에 와서는 반대로 또 얘기를 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므낫세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그러니까 길르앗의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이 말은 열분기 말고 남은 것은 다 동쪽에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동쪽에 므낫세가 일단은 차지하는 게 분명하지만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서쪽에 가가지고 분배를 한다. 근데 서쪽에서는 열분깃을 므낫세에게 주고 나머지 사람이
아직 못 받으면 다시 동쪽으로 와서 차지해라. 이런 뜻으로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빨리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이 5명인데 왜 10분깃을 줬을까요? 그 신랑도 또 분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촌 형제 남편 된 사람이 5분깃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남자는 자기 건 자기 챙기고 또 여자는 또 여자 거 챙기고 그러니까 동족끼리 결혼하면은 분깃이 배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그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제사님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분배하는데 중심이었는데 그게 모세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이유를 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하고 동일하게 상속받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가 아니라 성경에 붙어 있었던 거죠. 성경부터 있었던 건데 힘센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힘이 센 대로 한다고요?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6절 읽고 마무리 정리합니다. 읽어봅니다. 므낫세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므로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후손은 아들과 딸이 동일한 분깃을 받습니다. 아들과 딸이 동일한 분깃을 안 받으면 므낫세 자손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맞느냐 틀리느냐 성경에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촌과 결혼하면 2배의 분깃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성경에 있는 말이죠. 질문합니다. 천국은 목숨보다 귀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우리는 뭐 천국 안 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힘들면 에이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데 절대로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천국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낙토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목숨보다 귀한 게 천국입니다. 2번째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예절과 도덕과 철학과 종교 위에 계시는가? 그렇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뭐가 딸리거든 철학이 딸리거나 종교 이야기가 나오거나 도덕과 예절이 나오거든 예수님부터 먼저 붙잡아 보시고 하나님 붙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연휴 6일차 첫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날마다 9시에 묵상할 텐데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명절이 바로 말씀 듣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생각하면서 말씀 꼭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교통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으로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위로하는 좋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